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과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도는 사랑의 특징을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15가지의 특징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사랑의 궁극적인 특징으로서의 사중적 특징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사랑의 탁월성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부흥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었고 각종 교회의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각종 파당으로 교회가 이곳저곳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기보다 사랑보다 덜 탁월하고 덜 저명한 은사들을 추구했고 그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의 은사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은사를 13장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살펴볼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시끄럽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사랑의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이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고 이 사랑의 은사를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을 것이 아니라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에 아주 잘 선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영원성 첫 번째, 우리는 우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 또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모든 종류의 좋은 은사와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멘. 예. 사도는 우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 중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13절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1절, 2절에 어슴푸레하게 있고요. 정확하게는 7절에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그 다음 믿으며 그 다음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는 동사로 사용되어 있지요. 그리고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믿고 바란다는 동사를 사용해서 믿음과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묶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될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특질이 발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는 함께 발생하고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어떤 은혜가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은혜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보다 상위에 있는 모든 은사 가운데도 가장 최고의 탁월한 은사이다. 1절부터 쭉 묘사되어 있는 이 다른 종류의 은사의 목록을 여기서 말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은사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안에서 요약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모든 은사들도 나에게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은 없습니다. 나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신자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소망을 소유합니다. 신자가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믿고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고 그 참된 사랑이 나의 믿음과 소망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것을 분명히 선언한 사도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어떤 것이 동반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논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외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이고 그리고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각기 다른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한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죠? 여러 종류의 포도알을 맺듯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열매만 맺고 다른 열매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는 것, 항상 자비한 것,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라고 하는 것들에는 각자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참된 중생받은 신자라고 하면 이 9가지의 특색 있는 열매들이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 카르포스가 단수로 쓰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단수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부인하면 다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은혜들은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너희들이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또 간구해야 할 일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더욱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웃에 더욱 넘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소망이 점점 확신에 넘치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해질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확신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원성 두 번째는요,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가장 우월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우월성 또는 사랑의 탁월성, 사랑의 비교 우위성,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읽는다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엔진과도 같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혜가 있어서 믿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양분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로 아주 저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랑의 우월성을 세 가지 방면에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본질이라서 사랑이 없이는 다른 모든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능력이 나에게 출중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본질이 없다면 다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드워즈의 말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둘째, 사랑으로부터 모든 선한 성향과 행실이 유발된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지난 5주 동안 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선한 성향과 행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오래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지라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라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사랑이 왜 우월합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탁월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랑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패하게 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끝날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치는 날이 있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패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 방언, 지식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우월하게 자랑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필요했던 하나님이 부여하신 매우 유익한 은사들이었습니다. 선물들이었습니다.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방언, 그리고 13장 2절에 예언하는 능력, 비밀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것은 지상에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적적인 은사로서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부어주신 예언과 방언과 지식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던 은사들,
교회를 태동시켜서 완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부여하신 은사들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이 9절, 10절, 11절에 볼 때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도 너희들은 대단히 고상하고 고매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분적이다. 완전하지 않다.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부분적인 은사들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만큼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11절과 12절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도는 이런 여러 종류의 이적적 은사들, 즉 1절,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많은 종류의 은사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과 온전히 보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심지어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믿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말했다시피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인내해내는 삶,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 소망의 어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은 그렇다면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죠. 믿음이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에 의해서 계속하여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지상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전투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설교를 통하여,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독경 생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완전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에 빠지기도 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만큼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소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끊임없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 이후에라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여주는 지상의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작된 천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 그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구원을 로마서 8장 39절에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도 사랑의 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추구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영속적인 은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상태에 충만히 잠겨 있을 때만 가장 탁월해집니다.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사도들의 이적과 신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나 이적이나 방언이 주어지는 시대는 교회의 태동과 성장을 위해 필요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은 한시적이었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며 패할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동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필요한 은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하면 이제 유아기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림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그림이 아닌 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사랑을 목표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이 사랑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나의 봉사가 사랑을 조성하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어떤 특이한 은사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꿈으로 해석하고 꿈으로 계시를 받고 꿈으로 활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것들이 패하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구약과 신약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총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욱이 사랑에 복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사랑의 뜨거움이 없다면 그런 사랑의 뜨거움과 열정을 달라고 간구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히 소유할 수 없는 가장 비범한 은혜와 은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실이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을 충격적인 소식으로 빠뜨리게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에 향하여 사랑의 감정과 마음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고결한 은사와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더 똑똑하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면서 다투는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라 하고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 이 지상에서 조바심 내면서 소유하려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닥친 작은 시련이나 여러 가지 압박이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역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능력을 소유한 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